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약에서나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목적지도 없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의 큰 틀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보다 이 민족적 세계관에 매여 있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혼란의 와중에도 자신의 조국이자 선택받은 민족인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민족의 반역자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요나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800년 이후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를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린 교회사적 분기점을 이루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가집니다. 이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개종한 이방인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아까 본 대로 이 하늘에 열리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완강히 이를 거절하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똑같은 환상이 3번 임하고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 이방인인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이것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종교법상 위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고넬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종한 이방인 최초의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요빠에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왜 자신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서야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인데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18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 분기점을 이루는 일대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이미 나타난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주어진 이래 2000년 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빗장이 풀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완강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득해 나가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처음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 담겨져 있는 이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거절과 3번에 걸쳐 계속되는 환상, 그리고 때마침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도착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 이 모든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밀하고 디테일한 설득의 과정인 것입니다. 10장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먹으라는 명령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사실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지적당하지 않고 이 거절로 어떠한 하나님의 비난도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처음으로 펼쳐지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에서 시편 18편 49절과 그리고 신명기 32장 43절과 시편 117편 1절과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 복합 인용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다 인용한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즉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소망이 될 것임을 당시 랍비들이 회당에서 즐겨 사용하는 진주객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여러 말씀을 복합 인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유일한 차이는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약은 와서 그리고 신약은 가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명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사무엘 7장에서 다윗 언약,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스스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후반부에 가면 이 이사야에서는 그것마저 무너지는데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언어는 신약의 언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관련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에 위치한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미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욥바에서 먼저 믿었던 성도들과 빌립 집사의 일가들도 오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처음 보자마자 땅에 엎드리면서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대접하자 베드로는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라며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겸손으로 높임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겸손으로 응답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성령님이 임하면 그 시점이 바로 땅끝의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처음에는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음식법이 다른 이방인에게 접근하기를 꺼렸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과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태도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욥바에서 일어난 이 요나의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된 점에서 바로 언약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과 사도행전 10장 5절 둘 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렸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여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욥바는 억지로 간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발이 시작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철조망 그리고 우리가 쳐놓은 경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경계 그 너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현재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 너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복음에 원래 경계란 없습니다.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닌 저들의 예수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차별이 없고 소외였음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잡아서 그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가장 눈부신 복음의 빛이 한 이방인의 가정에 비추었습니다. 이 복음이란 명제 앞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복음의 문은 늘 언제나 열려 있다고 전하는 베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편견은 이미 깨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가슴은 아마 심히 요동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초청에 응한 이방인 가족이 그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복음은 이 할례 받은 자들, 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그 복음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이방인 가정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증언했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임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차별과 소외의 복음이 아닌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늘 확인시키고자 끊임없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지경 밖으로 그리고 로마 도시 가이사랴로 그리고 한 이방인의 집안까지 밀어 넣으십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로 가서 강제로 그 도시에 집어넣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집어 밀어넣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차별 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프랑스의 르꼬르 비주에라고 하는데 3대 건축가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고안한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마르세유에 세워져 있는 바로 다비타 시옹입니다. 이것의 시작으로 현대의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 아파트를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을 넘어서 그 가상의 이미지, 그러니까 환상의 이미지를 씌우고 등급을 나누는 현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사회과학자들은 신주택 계급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주거 형태가
비슷해져 버려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아파트 가격밖에 안 남아버린 사회. 그래서 우리의 가치나 품격을 증명하는 주요 수단이 우리가 무슨 동에 사느냐, 서울이면 뭐 강남에 사느냐, 청담동에 사느냐, 무슨 아파트에 산다는 것밖에 안 남은 사회가 바로 현재 한국 사회입니다. 개인의 이기로 인해서 우리의 다양성은 천천히 무시되고 개인의 욕심들로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로 무장하고 그럴싸한 논리로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합니다. 학군 때문에, 집값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는 집단 이기주의와 획일주의 그리고 비인간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가슴 아픈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그 아파트별로 이렇게 분단을 다르게 해서 많이 상처받았던 뭐 그런 사례들, 아니면 뭐 놀이터를 막는 사례들, 그리고 출입문을 막는 사례들 굉장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이비 공동체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돈과 권력이라는 철조망에 우리도 갇혀서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다른 이방인들로 나누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 어디 살아? 이제는 사는 곳까지도 계급으로 나누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계급을 나누고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나누고 너는 나와 급이 다른 사람이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보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방인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듯이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내가 가서 절대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너희가 오는 것은 괜찮지만 받아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디션을 보듯이, 마치 서류 심사를 하듯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니까 마치 면접을 보듯이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너희에게 멤버십을 허락해 주겠어. 이렇게 가려서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끼리만의 복음을 전하며 노는 것, 우리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지만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했지만 아름답다고 하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억지로라도 가게 하셔서 우리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억지로 갔던 이 요나와 베드로처럼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고 억지로 예배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계 너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